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정말 선한 것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 때 주님을 정말 의지함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마지막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함께 박수함으로 올려드립시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없는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와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이 인생은 정말 하찮은 인생이었다고 저는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그 시절이 허무한 시절이 우리가 기쁜 함성을 내시며 나아가는 그 시절이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빛과 정말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 되었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을 기도함으로 우리가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께 향해 있지 못한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지난주 꿈만 같은 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 살아갈 때 아버지께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한 마음이 작아지고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 살아간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주 삶을 살아갈 때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아간 자리에서 공부의 과정이 힘들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고3 언니 오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많이 지치고 불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항상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 고등부를 위해 섬기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박성진 목사님의 건강과 입술에 지혜를 더해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여기 모인 모두가 은혜를 받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을 살아갈 때에도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나중에 따로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찾은 것 같아 보이니까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되게 말이 어렵죠?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앞을 볼까요? 자, 여러분 계약했습니까? 혹시 계약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나요? 있긴 있어요. 네. 계약이 늦으면 방학도
늦다. 계약이 빠르면 방학도 빠르다. 네, 그래요, 여러분. 야, 2학기 파이팅 하십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국엔 다 지나갑니다. 뭐라고요? 다 지나가요. 저도 지나갔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다 지나온 과정들이에요. 자, 그런데 모두가 다 지나가는 거라면 후회 없이 한번 불태워 봅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되게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그 시간들이 어떤 친구들에겐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왕 지나가는 거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니 불 한번 태워 봅시다. 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시간을 열심히 불태우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겨놓자고요. 뭘 맡겨놓자고요? 한번 사는 시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시간에 대한 결과는 누구의 손에 맡기자?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자, 왜 맡겨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그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해요. 여러분들의 맡겨진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머리 싸매고 고민하며 끙끙거리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기에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실지 주시지 않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대학생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뭐 더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우리 모두는 결국 다 삼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멀어 보이지만 굉장히 빨리 지나갈 거예요.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간을 다 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말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된다면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으십니까? 자, 저는요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온다고 애썼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자, 저는 그럼 왜 사랑을 말할까요? 사랑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법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은 뭐라고? 하나님의 법의 완성이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성경을 봅시다. 앞을 보고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네, 한번 읽어봅시다. 앞을 보고.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냐 하라. 자, 그럼 사랑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법, 율법의 완성이냐? 자,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주신 분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율법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계명 또는 율법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율법,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생활과 행동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 자, 계명이라는 말은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뭐이라고 하는데, 엄청 이 두 정의가 시원하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단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사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거를 이제 골든벨에 대야 되는데 자, 모세를 통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명하여 부르사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언약의 내용은 짧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사 선택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시는데 그 언약의 전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모세에게 하셨다고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이때 이 말을 들은 모세를 통해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는 주가 말씀하신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 너희가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해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세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에게 자, 이제 그럼 너희가 내 말을 듣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해 하고 하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가지의 계명이 뭐다? 10계명이다 라는 겁니다. 자, 너희가 나와 언약했으니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해서 주신 계명이 10계명이다 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러분들 10계명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자,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속에도 이 10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잘 지키지 못했어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저를 보세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사악한 마음이 늘 들어오고 생기게 되며 그 마음을 통제하지 못할 시 결국 무엇으로 행동하게 된다?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혹은 나의 욕심만 치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사악한 마음이 늘 들어오고 생기게 되며 그 마음을 통제하지 못할 시 우리는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자, 만일 하나님께서 계명이라는 것을, 율법이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또는 그 피해를 내가 받지 않기 위해 만일 피해를 받게 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장치가 뭡니까? 법이라는 거죠. 자, 물론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만 때론 양심이 작동되지 않을 때도 있기에 제도적으로 법이란 장치를 사회에 마련하여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악하게 태어났지만 악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악함이란 바로 이런 거야 얘들아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악하게 태어났지만 악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이 악함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얘들아 악함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기에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우리가 어긴다고 해서 그 즉시 처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어긴다고 해서 그 즉시 타격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에게 잡혀가고 검사에게 기소가 되어서 재판에 서게 되죠. 자, 그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도 죄를 짓고 사는데, 그렇게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데, 늘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즉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호구라서? 하나님이 바보 멍청이라서? 자, 참고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는 잘 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시에 때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아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런 말씀은 없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을 뿐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있습니다. 축복에 관련된 말씀은 아주 조금이지만 저주에 관련된 말씀은 엄청 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왜 그때와 다를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시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바보처럼 호구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걸까요?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우리를 그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겠습니까? 우리와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언약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자신이 만든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그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원래 우리가 누리며 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그 속성 거룩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과 언약하사 계명이라는 것을,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본래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속적으로 파기할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사람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볼까요? 자,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자세하게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담임 목사님은 히브리서의 전공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악하게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자, 베드로후서의 말씀도 봅시다. 자,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방금도 같이 읽었지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사람과 언약하신 이 언약을 새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믿어지기에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처벌받아 지옥으로만 가야 하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또한 바로 그 사실을 어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오늘의 본문.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약간의 부담이 있었어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저의 교만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진 않을까. 자,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저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또한 선생님들을 통해 흘러간 말씀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될 것이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배로 나온 친구들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죠. 그죠? 어제 고등부의 한 친구를 10시가 넘은 시간에 양재천에서 만났습니다. 뛰면서 짧게 인사한 거라 왜 왔는지 무슨 일로 만는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저도 뛰러 갔기 때문에. 제가 봤던 그 친구의 얼굴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어요. 물론 제 생각이에요.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겠죠. 저는 그 친구를 만난 이후로도 계속 뛰었어요. 뛰면서 무슨 일로 왔을까, 왜 왔을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단정 짓기는 제 단정이 틀릴 수 있겠지만 답답한 마음 때문에 오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뛰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 친구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친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도 나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오늘 주제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편이 되어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이 어려우면 나에게 평강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떠오른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음 가운데 육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 평강을 더하시며,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더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오늘도 성령님과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나의 시간은 언젠간 끝이 있고 그 시간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진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고독한 공부의 자리에서 나만 혼자 있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그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을 두고 기도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보호자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주 앞으로 구별되어 올려드립니다. 주여 지금은 친구들이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보호자께로부터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지만 언젠가 친구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물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에 그 능력을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않는 친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영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학업의 그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